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여러분 저번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제사보단 긍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긍휼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먼저는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냐면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그 죄인의 부름의 자리에 자기도 부름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고백해 둔 겁니다. 9절 말씀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마태가 자기가 지목당해서 불림당한 현장을 기록함으로써 나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번 주 함께 나누었죠. 신앙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꼭 죄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형식적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 죄인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거야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주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넘어서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왜 그러하냐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여러분,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심성과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들과 나는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저들과 나는 격차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렇게 나는 죄인이 아닌 듯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듯이 산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눈을 뜨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하노라, 오늘도 여전히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여전히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시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나의 여전히 죄 많은 모습들을 들추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정으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내 죄를 주님 도맡아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 죄인의 모습을 조금은 벗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게 첫째였는데요, 둘째까지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로 둘째 말씀 함께 나누고 싶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제목을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을 조그마한 측은하는 마음과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꾸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내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못남과 잘못됨과 실수와 죄 많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측은히 여겨가면서 불쌍히 여겨가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긍휼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심령이 충만히 채워진다는 이야기는 나를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니까 불우한 이웃 돕듯이, 그래 난 돈이 없잖아, 그래 난 가난하잖아, 그래 난 건강이 없잖아, 여러 가지 많은 신세 한탄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신세 한탄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채워달라고 기도 안 해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별것 아닌 일들 앞에도 나도 모르게 내 신세가 한탄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시리 조그마한 조약달 하나가 마음속에 똥 던져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야, 나만치 불쌍한 사람이 어딨나 라는 마음 들면서 괜한 신세 한탄들이 일어나시죠. 그건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하고 삽니다. 때로는 저도 신세 한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신세 한탄하는 마음을 채워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 한탄하는 건 세상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군가 돈 좀 줬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15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이야 주네 고맙네 그런 마음이 되든 아니면 병원에서 갑자기 여러분 200만 원짜리 수술비 나왔는데 신세를 조금 한탄하고 났더니 아유 그럼 좀 깎아드릴게요. 50만 원만 내십시오. 그때 와 내가 역시 신세 한탄을 했더니 이러한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라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세상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갈이 일어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채우는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구멍난 곳에 채워진 것인지라 그대로 쑥쑥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오늘 여전히 흘리며 삽니다. 우리는요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도요 1시간만 지나도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 내 심령의 긍휼은요 다른 사람으로만 채워집니다. 쟨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아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언제쯤 두드려 패셔가지고 이제 고쳐내실지 내가 아이고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그런 마음만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내 종아리 앞에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순간이 와요. 곧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은혜를 쏟아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뉴스 하나를 보았었는데요 한 소녀가 어린 시절 숲속에서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한 소녀가 어린 시절 숲속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늑대가 그 소녀를 키웠습니다. 이 늑대들과 함께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소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4발로 기어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2발로 걷는 줄 알잖아요. 이상하네요. 걔는 그 소녀는 4발로 기어요. 아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으르렁거려요. 늑대와 함께 생활하면서 늑대랑 같이 사는 법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2발로 걷는 법을 배운 겁니다. 말하는 법도 배운 겁니다. 만약 배우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수 있어요. 매일 누워만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이라서 당연히 2발로 걷는다고요? 아닙니다. 늑대들과 함께 생활했다면 우리도 저도 4발로 뛰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육받은 거라고요. 다시요. 본성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은 은혜를 교육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이미 늑대의 소굴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4발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의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하고 교육해야만 그 은혜가 여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 물병이 말이죠. 밑에가 빵꾸가 크게 빵꾸?
사투리잖아요. 구멍이 크게 났어요. 여러분, 구멍에 물이 쫄쫄 흘러내리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 물병의 원래 모습은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빠지는 물보다 쏟아지는 물이 더 많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쏟아질 때예요. 그러면 이 물병에 물을 여전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물이 빠지는 물의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더 많은 양이 들어와야만 하고, 잠깐 들어왔다가 말면 안 돼요. 끊어지는 순간 물에 다 빠져버릴 테니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계속 위에서 쏟아져야만 이 물병에 아무리 구멍이 났어도 이 물병의 물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멍난 물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충만히 채워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제발 인정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이걸 숨겨서도 안 되고 감추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맞아요. 마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나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아니요. 은혜를 받아도 흘려버려버리는 하나님 못난 죄인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도요, 내일 되면 잃어버리고, 오늘 은혜가 쏟아져도요, 내일이면 구멍난 물병 같아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야만 해요.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목 놓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고 나는 살아야만 하겠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 원로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려면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에 긍휼의 마음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은 굳이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만 지면 알아서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쁜 사람도 못나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거리도 불평으로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면 알아서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긍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그 긍휼이 날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신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설교가요, 오늘로 또 끝일까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오늘 둘째 이거 나누고 나면 다음 주 또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기적인 신앙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 불쌍히 여겨가면서 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좀 채워줘 보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방을 보려면요, 민족을 보려면요, 세계를 보려면요, 이웃을 보려면요, 우선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사랑하는 우룡아, 죄인된 우룡아, 내가 너를 불렀음을 아느냐? 예, 주님 알지요. 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 부어주고 있음을 아느냐? 예, 주님 알지요. 그럼 눈을 들어 저 넓은 들판을 보라. 보았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저 넓은 벌판에 익어가는 곡식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없으니 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여
일꾼을 좀 보내달라 그러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되었으니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날 보내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왜 열방을 향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를 안 해봐서 맞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여전히 그만큼의 은혜가 안 채워진 거예요. 왜 교회를 향해서, 왜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이상하리만큼 내 기도는 잘 되는데, 내 자녀 기도 한번 시작하면 끝없이 일어나는데, 내 기도 한번 마음 먹고 시작하면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남의 기도만 시작하면 졸음이 와요. 이웃을 위한 기도만 시작하면 이걸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머리가 글쩍글쩍거려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해봤기 때문인 건 맞아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은혜가 안 채워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구멍으로 물이 계속 새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알죠. 네가 더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 은연중에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인사하면서 예전에 목사님들 막 시키시면서 내가 죄인이다 고백할 때 맞아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만 죄는 좀 더 심한 것 같죠. 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어느 선한 행동들을 보거든요. 조금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착한 행실들이 제 안에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못난 행동을 하고 있는 죄는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만 죄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죄는 왜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죄보단 낫거든요. 그곳이 죄의 자리입니다. 죄보다 낫다 여기는 그 마음, 그곳이 죄의 싹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못 산다 한들 너보다 못할까? 여러분 거기에 이미 사탄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 싹을 잘라내지 않는 한, 여러분 그곳을 도려내지 않는 한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자는 이야기,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을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이 좀 채워지자는 이야기는 빈틈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적당히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적당히 죄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에 설 때 그제서야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마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 한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 죄보단 낫잖아요, 사탄이 깃들어 있는 그 자리를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밖에 못 누려요. 한 40%짜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봤고 나 오랫동안 신앙해봤고 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랑까지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오랫동안 누리면서 그 사랑 귀가 아프도록 들어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돈이랑 비할 바 있을까?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맞지, 좋기도 하지, 좋은 것도 맞고 넉넉한 것도 맞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내 인생과 맞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다 그만큼만 보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 다 의미 없이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들과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돈도 욕심내고 내가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내가 화낼 때 지도 화내고 내가 분노할 때 자기도 분노하고 내가 나쁜 말 하면 저 사람도 나쁜 말 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거라곤 나는 절에 가고 너는 교회 가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말해도 그게 그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날 구원하셨다, 그런 가벼운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요. 그게 사실은 가벼운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사랑이라 너무 큰 것인데 그 큰 것까지 도달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가볍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죠, 예수님 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라며 가볍게 말하는 정도의 사랑만 여러분 느끼고 계시면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못하면서 세상 반, 하나님 반, 사탄 반, 예수님 반, 그렇게 마음을 나눠줘가며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게 자리해야 됩니다. 그런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그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결론을 지어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 한탄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돈 없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가난한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런 신세 한탄적인 불쌍히 여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지금 내가 불쌍히 여김이 좀 필요합니다 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사탄이 깃들어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진 자리, 돈 사랑하고 내 마음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 당연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당당히 여겨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거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죄까지 죽이며 삽니까?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내 마음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들을 보며 그러한 마음들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이로소이다. 여전히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때 의인에게라 나는 필요치 않다. 죄인된 자에게 난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그 병든 마음, 그 죄로 물들어버린 마음, 그 죄로 문드러진 내 심령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실 때 치료되어져 가는 나의 죄성과 치료되어져 가는 나의 마음을 보며 그제서야 이야 예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구원의 복음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깊이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